하나님의 은혜로 생명강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본질을 가져오고 우리를 채웁니다. 모든 하나님의 실제로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시키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우리를 동반하는 친구들, 우리는 또 한번 생명나무 방송국을 통해서 생명나무 수양관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3번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의 육시 가운데 거하시고. 골로새 1장 8절서부터 15절. 이 부분은 그러한 사람들의 전통과 이러한 속임수에 속지 말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그런 것에 속지 말라. 왜냐하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에 거하시고.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참으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여태까지 없었던 그러한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급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주님은 곧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에게는 한 그룹의 사람 형제들이 필요하며 그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이 땅에서 싸우는 자를 원하십니다. 어저께 우리는 약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사역의 결과, 교회의 그 기초, 교회 생활의 그 기둥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다른 영역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창조 영역 가운데 있지만은 어떠한 시간과 공간 안에 국한되어 있고, Y, G 세 면으로 된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영역에 있는 것을 사는데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날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영역의 밖의 영역을 만지게끔 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런 영역이 아닌.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살면서 생각하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우리 눈에 뵈는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다른 영역으로 이끌고 하나님이 계신 그 영역의 것, 하나님 자신, 은혜로서 이것을 누립니다. 그리고 또한 소망은 우리를 계속해서 인내를 갖게 하며 어려움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우며 장자권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 이것이 우리를 깨게 하고 에너지를 주고 흥분케 하고 우리 동기가 됩니다.
여기에 그 동기가 있는 사람들은 손 들어 보십시오. 나의 동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전진하는 것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은, 시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때가 찬 경륜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원하십니다. 이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 면을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하며, 그의 그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공급할 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오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보일 수 있죠? 우리가 사람의 공급을 받을 적에, 우리가 사람의 공급을 받을 적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며 함께 섬기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되며, 우리는 형제들과 함께 건축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함께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 가운데서 형제들과 함께 말씀 안에 잠기고 함께 건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우데롱, 어떠한 큰 그 죽을 함께 우리가 젓고 함께 그 음식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가운데 서로 돌보는 그물을 치고 사랑의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관계는 날이 가면 갈수록 강해집니다. 이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는 연결되고 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강함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우리끼리 서로 사랑의 끈으로만 엮는다면은 이 실들은 아직도 약한 관계입니다.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당신이 함께 섬기면서 당신과 나의 관계가 사랑의 끈입니다. 당신과 형제와 나 사이에 그러한 사랑의 끈이 있습니다. 이거는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실이라면 금세 끊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과의 그 연결이 한 천이라면은, 이것이 이미 천을 만든 상태가 되었다면은 닫힌 것이요, 그것은 훨씬 더 강합니다. 나와 동의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천을 가질 수 있죠? 그것은 날실이 없이 시실만 갖고는 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천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날실이 필요합니다. 당신과 나의 관계,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랑,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교회를 건축할 적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무도 그를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적에 하나님은 그분의 그 사랑이 보여집니다. 이런 천을 통해서, 짜여진 천을 통해서 보여집니다. 사랑의 천을 통해서, 사랑의 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그물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런 날실이 없이는 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건축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관계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그 이집트 실을 내가 언급했습니다. 왜 이집트 실이 좋은 품질을 갖고 있죠? 사실을 말하자면은
페루 실도 이집트 실만큼 좋습니다. 그 건조한 것, 그런 사막에서 생산된 모국, 이 실, 알고동, 그것이 훨씬 더 길게 됩니다. 목화, 브라질 목화는 180실, 300실, 2.5cm, 2.5cm. 그러나 이집트 실과 페루 실은 1000실 같은 그 면적에 이것을 보지 못했다면 적어도 그 수건을 파는 그런 상점에 가면은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실은 1000은 없을지 몰라도 600실로 된 이집트 실로 만든 천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서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러나 거기 건소인을 하러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집트 천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한번 만져보십시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것이 꽉 짜여졌기 때문에 그걸 들어서 불을 두고 볼 적에 빈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천을 볼 적에 거기에 많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꽉 짜여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꽉 짜여진 틈이 없는 깨끔 짜여지는 높은 질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자 재료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가운데 빈 공간, 우리 가운데 큰 공간들을 채우십니다. 그럴 적에 우리가 마음을 안에서 마음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님은 압니다. 어떠한 천을 짜는 곳에서 가장 좋은 실을 갖고 가장 센 실은 날실로 씁니다. 그것은 땡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긴 실일 필요가 있고 아주 강한 실이어야만 합니다. 평행선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날실처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해합니까? 날실은 위에서 밑으로 당기는 실이기 때문에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실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평행선 C실, 우리는 이 우주에서 가장 좋은 천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건축될 적에 건축된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짜여진 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완벽한 것이 올 적에는 정말 우리는 영혼 가운데서 완벽한 천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 사랑의 그러한 천, 교회가 완벽하게 건축되고, 왜 하나님이 그 영 안에서의 하나님의 거처, 그 안에는 사랑만이 있고 평강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주님이 그분의 이름을 두실 것입니다. 주 예수여. 이제 나는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9절, 2장 9절,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나는 여기에 신성, 헬라어로서 이 구절을 말할 적에 테오테스, 테오는 하나님입니다. 테오, 하나님, 테스. 당신은 볼 것입니다. 스트롱, 성경에서 헬라어로 신성,
하나님의 상태, 아니면 하나님 자신. 신약의 모든 부분은 이 구절, 여기만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어가, 이러한 표현이 테오테스라는 것이 여기만 사용됐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20절과 틀립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성, 테이오테스, 테오테스가 아니라 테이오테스, 테이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번역은 맞습니다. 신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성의 충만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성의 충만인 것입니다. 신성의 충만, 그 신성의 모든 충만. 우리가 골로새 1장 19절을 이미 읽었는데 다시금 돌아와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모든 충만으로 거하시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이 구절을 설명할 적에 나는 걱정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할 적에도 내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구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서 1장 3절을 갖고 설명을 했고, 그리고 또 신성의 모든 충만,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시고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이 예수가 충만인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히브리서 1장 3절 그분은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태양 갖고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처럼 영광이신데, 그런데 누가 태양을 우리에게 가져옵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옵니까?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태양 빛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에 빛이 없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에게 그 태양 열이 없습니다. 그 합당한 온도가 없고 합당한 기후,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러나 어떻게 이 태양을 누리죠? 내가 태양에게 가까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태양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양이 가진 나에게 주는 그러한 생명, 빛,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충만히 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적에 하나님의 모든 어떤 것을 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가질 적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 신성의 충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스도는 충만인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갖는다면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도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것을 새깁니다. 우리 안에 나염을 찍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가져와셔서 하나님의 한 부분이 우리 안에 남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신성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쓸데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 쓸데없는 그 이념들, 의미 없는 이념들, 인간의 지혜들, 말하기를 철학의 어떠한 가르침, 모든 것이 있는 그리스도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신성의 충만, 이것은 오늘날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이 그 전에 창조 전서부터 있었습니다. 사람의 몸이 아니라. 왜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지 않습니까?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을 동등됨을 시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먼저 계셨습니다. 그가 어떠한 형태로 있었냐면 하나님의 본체로. 당신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 직접 갈 수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형체를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와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사람이 되었을 적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성육신을 통해서 말씀이 몸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예수님의 몸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이 갈릴리를 이리저리 다니실 적에 그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예수의 육신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것을 봅니까? 여기에 부여함을 봅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찾죠? 이해가 갑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찾기 원한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쫓을 필요가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신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이 몸은 죽음으로 갔고 그러나 죽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는 부활의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몸인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 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어떻게 말하죠?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기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그리스도는 계속 몸을 갖고 있습니다. 영광의 몸입니다. 세 단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영광의 몸이 오늘날 영의 형태로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영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 예수여, 오늘날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 영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기억합니까? 예수께서 영광의 몸을 취했을 적에 그는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보이는 모습과 보이지 않는 모습을 가끔 보이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육신으로 나타났을 적에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변형된 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께서 말씀하실 적에 예수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는 영 가운데 있고 또한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자의 말씀이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자신인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형제들이여, 우리 일어난 모든 것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변형시킵니다. 우리를 건축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의 천을 짭니다. 완벽함으로 갑니다.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지만은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갑시다. 그래서 충만,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실제로 충만하며 진리로 가득 찹니다. 사람은 진리로부터 떨어졌었고 이제 사람은 이 진리로 다시금 채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가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생명을 어디서 찾죠? 그리스도는 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또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갖고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를 채웁니다. 창조 때 이것을 잃어버렸지만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간의 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교회 안에서 능력이 있다. 나도 이걸 할 줄 안다. 내가 말을 잘한다. 나는 어떠한 사랑이 있다. 형제들이 나를 좋아한다. 나에게 달라붙는다. 내가 그 껌처럼 나에게 달라붙는다. 나는 참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기 바랍니다. 골로새 2장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니라. 여기 내가 한 가지 설명할 것입니다. 속임수, 속일까 하노라. 노력할까 주의하라. 노력한다는 것은 그것을 포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그리고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누군가의 권위 밑에 있게 합니다.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꺼집어내서 누군가의 노예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교회를 노력할 적에 그것은 아름다운 말로서 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당신을 참된 진리로부터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노예로 그에게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들을 적에 참 그의 지혜를 듣길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헛된 깨노스, 헬러로 비었다는 것입니다. 빈 공간, 진리로부터 떨어짐으로 인해 생긴 공간, 빈 공간, 그리고 속임수, 에빠떼, 그리고 거짓인 것입니다. 여기 좋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창조 때부터 끊어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를 새 창조로서 다시 연결하셨는데 이 새 창조 가운데 영 안에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진리로 연결된 것을 끊으려 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것들을 제시함으로 그것은 진리가 아닌데, 실제가 아닌데, 그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 이것은 빈 것들입니다. 빈 것입니다. 진리로부터 떨어짐으로 생긴 것들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헛된 것을 쫓아가지 말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를 에베소에 놔두며 선지자 말씀과 다르게 가르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누구를 속이지 말고 누구를 노예로 삼지 말고 다른 말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산출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 그것을 첨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드러납니다. 마귀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읽었지만은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타락한 사람들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옛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옛사람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은 이 거짓 아비의 그 욕망을 채울 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는 첫 번째 살인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그 동기가 무엇이죠? 질투입니다.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그 제물을 받았고 아벨을 받았으며 기쁘게 여겼습니다. 가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생긴 것입니다. 나는 저 자매를 질투한다. 저 자매가 하는 모든 거는 다 잘 되고 왜냐하면은 그 자매는 현재 말씀을 따르고 누리고 그 안에 잠기고 그럴 때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그것을 질투한다. 시기한다. 그것은 어떠한 어지요. 증오. 크리스찬 가운데 형제와 형제 사이에 세상 사람들의 증오보다도 더한 증오가 형제 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교회가 하는 일, 교회가 실행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적에 다른 생각이 있을 적에 어떠한 증오가 있습니다. 세상도 없는 그러한 강한 증오가 생깁니다.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모두가 이 거짓 아비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안에는 진리가 서지 못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태초부터 그는 그 이전에는 진리 밑에 있었지만은 진리를 저버리고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을 말할 적에 그 자신이 어떤 말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것이니 이는 저가 거짓말이요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진리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는 오늘날 교회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런 속이는 말들을 사용해서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러한 사탕을 핥아 먹을 적에
거기에 쇼콜릿이 덮여 있다면은 그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독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골로새인들을 사로잡기 원하며 골로새인들을 노예로 삼기 원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떨어지게끔 하기 위함이요, 진리로부터 누군가가 떨어질 적에 그 사람은 그 손 안에 떨어집니다. 그가 거짓의 아비입니다. 당신이 진리로부터 나갈 적에 당신은 거짓의 아비 밑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의 능력 밑에서 어떠한 어느 누구도 설득하는 그러한 능력이 그에게 있고 그가 거짓을 통해서 속입니다. 완전히 진리로부터 완전히 떨어지냐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바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많이 잘한다고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누군가가 말씀을 전할 적에 진리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인 것을 아무것도 산출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말은 잘하고 하지만 모든 것이 공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를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의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잠기고 선지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권선의 일을 하며 교회를 건축할 적에 오늘 우리는 진리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이것을 봅니까? 못 봅니까? 이것은 틀립니다. 나무가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열매를 이 나무가 맺혔는가 하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교회를 산출하지 않았다면 이런 나무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주예수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가 이러한 실제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되는지, 하나님의 일이 그의 말을 통해 되는지 많은 제시가 있습니다. 그런 빈 말을 갖고 많은 사람에게 전합니다. 골로새는 많은 그런 아름다운 말들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학, 인간적으로 말해서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모두가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에게는 나쁜 것입니다. 내가 철학이 나쁜 것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문화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전통마저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없이는 빈 것입니다. 비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철학이 무엇이죠? 사람이 어떠한 의도, 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이 왜 사는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철학, 헬라 철학은 이러한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람이 사는가? 존재하는가? 사람이 와서 뭘 하기 위함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답을 찾기 원했습니다. 왜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우리는 자연 환경에서 또한 가뭄과 홍수와 인생은 계속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이것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해결책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 동양 종교와 그리고 그리스 철학, 유대 종교 그리고
헬라 철학 이것이 섞였습니다. 이것이 뭘 산출했냐면은 영지주의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끌었고 거짓 지혜로서 자극했습니다. 뭔가를 추군 높은 비밀스러운 지혜를 추구하도록, 그리고 이 세상 물질은 뭐든지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도의 종교와, 그것은 동양 종교요, 그리고 서양의 헬라 철학, 이것이 영지를 산출했는데 그것은 왜 사람이 고난받는지 아느냐? 왜냐하면 우리 육 때문에 그렇다. 물질 때문에. 사람의 몸은 물질로 돼 있다. 모든 물질은 좋은 것이 아니다. 물질은 우리를 고난으로 이끈다. 그래서 이 철학은 말합니다. 모든 고난에서 벗어나기 원하냐? 그렇다면 너는 이 물질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너는 육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육으로부터 벗어나는가? 당신은 추구할 필요가 있는데 높은 것을 높은 지식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공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은 영적 어떤 그 직감에서 오는 소수만이 이런 수준에까지 간다. 이렇게 그 영적인 직감, 이런 영적인 것들, 소수만이 이런 비밀, 이 특별한 그 영역의 것을 이해하는데 소수만이 그것을 깨닫는다. 그 소수는 이 비밀스러운 비밀, 그들은 고난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야 대단하다, 나도 이걸 원한다, 마치 빚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들이 행했습니다. 그들만이 이러한 비밀스러운 그러한 지식을 얻은 것으로 말합니다. 그럴 적에 사람들은 이러한 지혜를 추구합니다. 나도 이걸 원하고 나도 이걸 원하고 지식을 구합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럴 적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부터 빗나갑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에게 모든 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역에서 연결 포인트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단이 나온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믿음에다가 이러한 비밀스러운 지식을 얻을 필요가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계 유전을 가져옵니다. 그 유대 전통이 여기에 또한 들어옵니다. 그러한 그들이 하던 법칙, 예배드리는 법칙, 교회는 이런 것에 들어가고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버가모에서 정치와 종교가 합쳐졌고 두아데르로 갔고 거기에 모든 법칙과 유대교와도 똑같은 그런 그 이상의 것들이 생겼습니다. 제사장들이 구약의 제사장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것은 그들이 앉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곳, 그 모든 것이 유대교의 전통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그 예배 드리는 절기, 방법, 어떤 크리스천들 기독교마저도 이 구약으로 돌아가며 구약의 옷을 입고 그러한 법칙을 따르고 이런 모든 것은 거짓이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잡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때 유대교의 전통의 법칙들이 오며 규례와 할례, 다시금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과 이거는 먹어서 안 되고 이것을 마셔는 안 되고 이 고기를 저 야채만 먹어야 되고 이렇게 이러한 모든 것들, 누군가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종교적인 법칙으로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가장 좋은 방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적에 다른 사람을 억지로 하게끔 하지 마십시오. 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안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각자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환의 법칙이 되어버립니다. 교회의 그 초점은 인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가게끔 합니다. 전통,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전통이 좋습니다. 아버지가 아로부터 아들에게, 아들아, 축복받기 원하느냐? 아비에게 공경하라. 나이 먹은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라.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전통입니다. 아들아, 너는 정직해야 된다. 쉽게 버는 돈은 또 빨리 없어져 버린다. 쉽게 드는 번은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 도리어 저주를 가져온다. 이러한 전통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을 갖고 그리스도를 대체한다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전통은 그러한 습관, 전통, 어떤 규례, 어떤 세대와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노스티코, 콜로새서에 있는 그것은 전통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들은 전통을 지키며 권위를 갖고 다른 말을 전합니다. 전통이 강하게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권위를 갖고 그것을 전합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미신적인 신앙, 미신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러한 그 이름이 까발라라는 말은 받은 것을 받는 그것의 의미는 그 모든 과정의 시작이 그런 말로 전함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받았다. 우리 부모로부터 말로써 받았고 이 말씀은 받았다. 까발, 우리가 말로써 전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신비주의,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있는 그러한 전통, 이 세상의 낮은 것들, 그것은 기본적인 어떠한 가르침, 이것을 훔치지 말라, 나쁜 일을 하지 말라, 정직하라. 이거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 또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그러한 것을 말하며 그러한 어떠한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아세티즘, 금욕주의가 뭐죠? 다른 메시지에서 이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영지주의가 모든 고난은 물질이 약함으로 온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육, 이것이 고난의 근원이다. 그래서 육은 나쁜 것이다. 육이 나쁜 것이면은 내 몸이 나에게 모든 고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성적인 것을 이기지 못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이기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내 육이 나를 죄를 짓게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내 육을 칠 것이다. 내 육을 못 사게 굴 것이다. 내 육이 필요한 것을 끊을 것이다. 내 육은 잘 필요가 있고 쉴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날 잘 좋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지만은 내가 자지 못하게 내 몸으로
자지 못하도록 못 사게 내 몸을 못 사게 할 것이다. 그것이 내 몸이 근원이고 죄를 짓는 근원이고, 그러면 내 몸을 내가 칠 것이다. 내가 잠을 못 자고 나는 철야 기도를 할 것이다. 많은 이들은 이러한 이러한 금욕지지 근원으로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 밤새껏 기도함으로써 내 몸을 쳐서 내 몸이 모든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내가 나는 금식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밤새껏 철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어떤 금욕주의로서 쓰지 마십시오. 바울은 말합니다. 금욕주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이런 그 육적인 것을 이기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요, 모두가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는 것은 8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세상 학문을 쫓으며 철학과 헛된 속임을 쫓는 것이고, 철학도 나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전통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그런 가르침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없이는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이해합니까? 크리스천 삶 가운데서도, 크리스천 종교 가운데서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 가운데 많은 이들은 좋은 말들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고, 지식을 갖고 전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화해하라고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다면 모든 것이 빈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보이기 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좋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에 끊어진 사람, 우리 혼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은 실제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실제와 진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좋은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실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를 우리 안에 산출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 실제를 얻기 원하며 진리를 교회 안에 산출하기 원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바로 진리를 가져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은. 그리스도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은 빈 것이요 거짓인 것입니다. 내가 형제들을 이해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좋은 것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경고하는 것은 좋은 것들, 그것이 우리를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일생 동안 그걸 추구하고, 그러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빈 상태로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실제가 필요합니다. 10절. 8절 구절은 설명했습니다. 이제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온전케 된다는 것은 헬라어로 플레로, 충만해졌으니 채운다는 뜻입니다. 플레로, 끝까지 채우는, 완전히 꽉 채워지는, 완벽하게 채워지는, 꼭대기까지 채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채워지고 있습니다. 진리로 채워집니다. 충만할 때까지 채워집니다. 좋은 것들, 그리스도 없이 좋은 것들은 아무것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초점을 빼앗고 우리를 속입니다. 실제로 채워지지 못하도록. 이해가 갑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좋은 것들이 실제를 갖고 우리를 채웁니까? 나를 그리스도로 채웁니까?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충만한 데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케 됩니다. 여기 온전케 되는 말은 한국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어떤 성격을 온전케 하고 말씀을 온전케 하는 그게 아니라 실제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을 온전케 된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충만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머리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형제들이여, 거짓 그러한 교리들, 그것이 좋은 말들이지만은 그러한 가르침들, 영지주의, 거기에 한 가르침, 그리스도는 빛의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한 천사도 아니요 천사의 빛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머리입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머리이십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는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의 머리다. 그는 머리인데 모든 천사들의 머리요. 그것이 긍정적인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또 사단과 함께 반역한 천사들, 정사 권세, 그 에베소 6장에 말하는 그런 모든 천사들의 그리스도의 그런 천사들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는 권위가 있고 그들 위에 권위가 있고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사역에 연결하는 포인트요. 그분은 충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모든 충만으로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안에 육체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그 몸 안에 거합니다. 그는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을 적에 내가 큰 소리로 먼저 소리 그만 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의 그 에베소 1장에서 그 힘의 강력으로 19절부터 21절까지 그의 강력으로 부활시켰고 하나님이 그를 그분의 우편에 앉게끔 하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역. 그리스도는 하늘 영역에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그 꼭대기에 계십니다. 그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우편에 앉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정사와 그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것과 사람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이름 위에 그 다음 구절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죠? 참뜻이 무엇이죠? 할례는 의미가 육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천연적인 사람. 할례는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의 부분을 자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가 참 할례당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다시금 할례를 받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단적인 가르침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그의 백성들에게 명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여기 우리가 참 할례당이라.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며 육을 의존하지 않노라. 영지주의는 육 가운데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영지주의는 사람으로 육체 가운데
사람의 지혜를 갖고 특별한 높은 비밀적인 영적인 그러한 지식, 소수만이 만질 수 있는, 그러면서 육을 쳤습니다. 그가 뭔가 육 가운데 육을 침으로 그러한 단계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육을 믿는 것입니다. 할례는 바로 육을 믿지 말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산출하기를 원한다면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하기를 원한다면은 당신의 육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육의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식, 당신의 지혜, 그거 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돕지 마십시오. 당신은 실패할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가운데 자랑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걸 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충만히 하나님의 충만이요,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안에 거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실제가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뿐입니다. 우리 육을 믿지 마십시오. 주 예수여. 로마서 2장 28절. Porque não é judeu quem o é apenas exteriormente, nem é circuncisão.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내적으로 유대인이 내적이면 할례는 마음에 내적으로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로라. 이것은 유대교인들이 이방 교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러한 구약의 법들을 지키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는 문자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 안에서 내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2절. 그러나 사랑 가운데 주어지는 믿음, 서로 싸우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상관없다, 나는 무할례로 살 것이다, 이러한 논쟁, 이것은 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은 모든 것의 실제를 가져옵니다. 할례 실제까지도 가져옵니다. 그러나 믿음은 사랑 가운데 역사합니다. 사랑은 문자적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행합니다. 그러면 왜 할례가 주어졌죠? 할례가 주어진 것은 언약으로서 아브라함과 한 언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 시대 때 모든 열국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온 땅은 주님에 속했지만은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그분에게 속했다고 말합니다. 이 백성은 다른 백성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다른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방 나라들과 다르고 그 표적은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구분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가 온 다음에 율법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백성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모학 선생처럼 어떠한 이 백성을 이 땅에 보호하고 율법으로 보호하고, 그러나 율법은 그리스도 때까지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왔을 적에 그런 것의 모든 것의 실제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실제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사람의 뜻을 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건 믿지 않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뜻, 사람의 그러한 가르침을 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향 제시를 쫓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선지자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향 제시를 합니다. 12절. 내가 지금 골로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형제들이여, 우리는 부활함을 받았습니다. 세례 받을 적에 주님과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됐는데 그의 죽음과 연결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6절.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왜 바울이 이런 순간에 이런 말씀이 주어지죠? 당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원한다면 사람의 지혜를 쫓지 않고 사람의 지혜는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육을 침으로 그러한 금욕주의를 통해서 그 육을 못 사게 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더 좋은 길이 뭔지 압니까? 당신의 몸을 치는 대신에 그 고난받게끔 하는 대신에 당신 몸을 죽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해가 갑니까? 헬라 그 철학과 유대 종교와 또한 동양 그 철학 그 종교 이런 모든 것을 합쳐서 결론 내리기를 육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래서 육을 고난받게 하자.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고난받는 것보다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내 육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다면은 그러한 금욕주의를 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죽었다면은 육이 죽었다면은 나도 또한 부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까지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고로서 12절 너희가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켰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함께 부활됐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몸을 힘으로써 죽음으로 고난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 부활 생명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 가운데 산다면 그 영 안에 그리스도가 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 영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영 안에 거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을 사용한다면, 영을 만진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실제가 있는 그 영을 만진다면 당신은 실제를 가질 것이고 당신의 그 몸은 죽은 상태가 된 것이요 십자가 죽을 때 함께 죽은 것이요 당신은 또한 부활의 실제, 그리스도의 실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당신은 더 이상 육 가운데 살 필요가 없고 당신은 부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것을 대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죽은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었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육도 죽었습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내 온 존재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적에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죽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부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됐기 때문에 다시금 육을 의존할 것입니까? 당신의 육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믿음 가는 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육 가운데 살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내 육을 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육은 십자가로 갔습니다. 내가 영 가운데 살 적에 실제는 내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주 예수. 그렇기 때문에 같은 2장 13절 14절 그분은 우리의 평강이시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원수됨을 화평케 하시고 이제 멀리 그가 우리를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이제 한 세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화평케 하시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부정적인 모든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내 육, 영주주의가 그 육을 미워하고 그걸 끝내기 원했지만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내가
어, 형제들과 건축을 방해하는 그 원수된 이것도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님은 이 모든 걸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을 적에 십자가에서 주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금욕주의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로지 영 안에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실제를 영 안에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골로새로 돌아갑시다. 주 예수요. 2장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러한 실제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영지주의를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그 비밀스러운 그런 지식을 갖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날 자유롭게 우리 육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원수됨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직도 빚진 것이 있다면은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과거의 빚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서류 거기에 아직도 있습니다. 적혀 있습니다. 빚이 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그 빚진 그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분이 값을 치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빚진 것을 우리를 반대하는 그러한 빚,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빚 때문에 우리가 규례를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밑에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우리가 노예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멸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어디 쓰였었죠? 당신의 그 빚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15절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들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묘합니다.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주어졌는데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증거라. 형제들이요, 이것은 기초가 되었습니다. 골로새 시대 때 2장 18절 천사를 경배하는 그러한 이단적인 가르침 2장 18절에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상 숭비함으로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형제들이요,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것을 앞세우고 하기 때문에 천사를 중보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경배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그 거짓된 겸손. 아, 나는 겸손하다. 나는 너처럼 너는 교만하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갈 담력도 없다. 겸손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천사에게 부탁해서 나와 하나님을 중복해 하기를 원한다. 이것은 거짓 겸손인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분명합니다. 이 중보자는 유일 한 분입니다.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를 연결시키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천사를 경배하는 데 가지 마십시오. 주 예수여. 그리고 율법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천사적인 그러한 숭배함과 겸손함과 이러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승리는 이미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행하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당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지혜가 아닙니다. 당신이 말씀을 잘 전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어떠한 조건을 갖춤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 잘함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그 권세와 능력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는 그 안에 그 육체 안에 모든 하나님의 모든 시성의 충만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갈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적에 찾아갈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경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를 경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육 가운데 있지 않느냐? 16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어디로 갔죠? 그렇기 때문에 4장 16절 히브리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습니다. 아무 때나.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중보자가. 오늘 우리 오로지 말씀에게 가고 선제의 말씀에게 우리에게 신선하게 갓 말한 말씀 그 안에 잠기고 우리가 영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지고 그분과 교통하며 아무런 중보자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긍휼을 얻습니다. 내 삶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기서 어떻게 나갈지 모를 때 이러한 모든 분위기, 이러한 죽음에서, 이러한 이 문둥병에서 나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주님은 찾게끔 하실 것입니다. 정말 형제들은 말씀 안에 잠길 적에 선지자의 말씀을 사랑하고 영 가운데 살게끔 하고 영적인 실제가 있고 당신이 형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됐고 모든 조건이 살 수 있는 승리를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형제들과 함께 사람들을 길에서 끄집어내고 형제들과 함께 사람들을 돌보고 형제들과 함께 교회를 건축하고 형제들과 함께 흑암의 권세와 함께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그럴 적에 당신은 이러한 이기는 자의 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적에 시온에 포함될 거고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가 될 한 부분이 될 것이고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 당신도 빌라델비아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시온이 될 수 있습니다. 왕국을 관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그 오심을 이 땅에 데려오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을 같이 간다면은 그리스도는 연결점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실제를 가져오는 분이요, 당신을 지을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실세로서 그 충만할 때까지 지으실 것입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모든 그 정사와 건세와 이러한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로 실질을 살며 영안의 실질을 살도록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도록. 예수는 주이십니다. 아멘.